계속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2장에서 37장의 말씀까지입니다. 37장의 말씀까지가 바로 이 엘리후의 바로 이 연설, 이 엘리후의 대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엘리후가 계속해서 욥에게 대답하는 것이지만은 욥에게 반박하는 것이고 또 세 친구들에게도 반박하는 이 엘리후의 이 대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도 35장의 말씀 계속되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이 엘리후는 지금 이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다. 회개해야 될 것이다. 더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는 말을 용납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논리가 합당한 것 그리고 지혜로운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1절과 2절 계속되는 말씀 한번 표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한번 표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나를 잠깐 용납하라. 그 얘기는 내 말 들어라. 내 말을 받아들여라. 그 얘기죠.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내가 그대에게 정말 지혜로운 말을 듣게 하리니 보게 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표시해 보세요. 이게 바로 엘리후가 계속해서 지금 이 욥 앞에서도 연장자인 욥 앞에서도 세 친구들 앞에서도 정말 당당하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할 말이 있음이라. 자 그러면서 4절도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때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온전한 지식을 가졌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받아들여라 용납해라 고집 부리지 말고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다 뭐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야기하지만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후도 결국 초월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을 위하고 내재적인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재적인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성경을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시고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죠. 자, 근데 또한 그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를 미워하지만은 또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 미워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위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들을 축복하시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죠? 틀린 말은 아니죠.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본다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부족하죠. 또 그것이 완전할 수가 없죠. 본인은 온전한 지식이라고 하지만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초월하여 계신 의로운 그 정의로운 그 하나님이 바로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바로 그 사건을 보여준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다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엘리후의 그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은 온전하게 바로 이 역설적인 두 성품의 하나님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후가 세 친구들하고 조금 다른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조금 다른 것이 있었어요.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겠죠. 뭐냐면 세 친구들은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의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벌을 당하고 있다면 너는 틀림없이 너는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주장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세 친구들의 일관된 그 이 주장이었다고 한다면 엘리후는 여기서 조금의 여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고난에는, 그죠? 고난에는 바로 이 죄의 결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이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바로 이 교육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고난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엘리후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다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8절 한번 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8절 보니까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막 그러면 자기가 그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면서 보니까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교훈해주고 깨닫게 만드는 것이다. 그 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이요. 그들의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며,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귀가 열려진다는 거죠. 귀가 열려져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귀전에 대고 하나님께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 편안할 때는 말씀이 이게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다 보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기억나서 바로 그 말씀이 교훈이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만일 11절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그리고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하면서 바로 이 엘리후는 바로 이 세 친구들하고 조금 달랐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이게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삶은 옳고 그른 거예요. 옳고 그른, 이거 아니면 저거고 저거 아니면 이거예요. 율법적인 거죠. 그래서 율법적인 그 삶도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중요하고 때로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뭐 중요치 않다고 할 수가 없어요. 원칙 중심이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원칙과 원칙 중심, 이것은 법대로, 헌법대로 헌법 질서를 지킨다 이거란 말이에요. 법은 항상 법대로 헌법대로 그런다고요. 근데 정치는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걸 조금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벗어나면 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우리 두 가지가 그것이 아주 지혜롭게 외주를 타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줄을 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법 계속 법을 외치는 사람이 있죠. 중요한 얘기죠. 어린아이들을 일수록 반드시 율법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요. 아이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아이들 때는 어떤 진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것을 갈라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마음속에 혼란이 없이 정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그 아이 때는 그것을 정확하게 옳고 그르고 해야 되는 거죠. 초등학교 때나 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해서 학생 때는 정확해야 돼요. 이것은 잘못되고 이거는 그렇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어른이 되면 그거 법으로 딱딱 떨어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법으로 어떻게 또 다 떨어진 것이 있어요. 떨어진 것도 다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뭔가 이게 그 유도리라고 하죠. 그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법으로 그렇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법을 떠나서 타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유니타스 그러잖아요. 본질적인 것은 유니타스, 그냥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는 뭐 유도리 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바로 이 자유롭게 선택을 해야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고 법이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그거의 적용은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법의 적용이 아닌 거예요. 법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법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 거지 그것이 최상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보다도 더 우선되는 게 바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게 바로 신앙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드라인이에요. 아주 그 이 밑바닥인 거예요. 바닥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법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잘 수용하고 타협하는 것도 그것도 엄청난 지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을 볼 때는 반드시 그거예요. 법대로, 헌법대로, 헌법 질서대로 모든 것 다 잡겠다 그런다고요. 숨이 막히죠. 그것이 최소한의, 어찌 보면 그 법조차도, 그 최소한의 법조차도 안 지키고 심란하고 무질서하니까 법대로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만 세상이 다 돌아가서는 안 돼. 못 돌아가요. 그게 어떻게 법의
그 태도에 다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다 그것처럼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뭐냐면 우리가 가정사나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어떻게 법에서 다 정할 수 있습니까? 개인의 윤리 도덕적인 거 어떻게 법으로 헌법으로 어떻게 정합니까? 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 친구들은 법대로인 거죠. 법대로. 그래서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한다. 그래서 네가 망하고 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단순 논리적인 법적인 논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법정적인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조금 거기서 조금 이 진일보한 그런 의견이 있는 거죠. 욥을 몰아치면서 욥도 너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의미를 뉘우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더 겸손하라고 주시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바로 이 엘리후가 제시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면은 자기가 편리할 때는 이거고 자기가 불리할 때는 저거고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옳고 그른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항상 그것을 그 여유 있게 적용해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이 사회생활과 모든 생활에 있어서 그게 중요하다. 그냥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나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님들이 있는 곳에서도 보면은 전부 다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끝까지 법대로 하는 사람이죠. 근데 법대로 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닌 하는 법을 잠정해주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처리해 줍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일자가 11월 전까지 원서를 내지 않으면은 당신은 안 됩니다. 이거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바로 1일 날 조금 지나서 그걸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법대로 하세요. 그럼 이 사람은 1년 동안을 쉬었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을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루 늦었던 것 때문에 1년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불편한 것이 있어요. 근데 불편한 것은 감수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각지에 흩어진 사람들이 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모일 수 있는 모든 비용은 본인이 다 비용을 제출해야 돼요. 그래도 감수하겠느냐? 예. 1년 있다가 다시 이걸 내야 된다는 건 이거는 말할 수 없다. 그러니 감수하겠다. 그러면 공지를 하는 거예요. 다 모여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모일 때 여비나 모든 것은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문제가 있어서 1년을 기다릴 수 없고 또 그다음에는 이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분이 착각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봐준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고 그것을 그 법을 잠정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큰 불의하고 이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거라고 한다면 그게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에게 정말 용기도 주고 또 활력을 주고 1년을 허송세월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법을 잠정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결의합시다 해서 결의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끝까지 거기다 대고 안 됩니다.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계속 법대로. 아니 이분이 착각해가지고 그 하루를 그렇게 미뤘는데 이러면 됩니까?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아니 법대로 하세요. 그럼 법이요. 그러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라 그 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법대로 그것은 치료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법대로만 똑똑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욥이 지금 법대로 떨어집니까 이게? 이 천상의 회의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다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에게 이 엘리후는 지금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16절의 말씀도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기름진.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몇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것이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될 문제인가? 그렇죠? 회개해야 될 문제인가? 요거 따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문제인가? 두 번째로는 내가 더 겸손해야 될 문제인가? 내가 더 교만했던 것이 아닌가? 더 겸손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교육과 훈육의 문제가 아닌가? 내가 겸손해야 되는가?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저것도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인생을 진지하게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나를 단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로구나. 마음의 근력을 갖게 하시고 영적인 근력을 갖게 하시는 운동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고난이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의미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내가 겸손하게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꼭 참고 말씀 앞에 더 참고 고난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욥의 고난 앞에 세 친구들과 엘리후의 계속되는 그 말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받고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